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함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추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함입니다. 또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한 형용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의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입니다.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흉모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위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억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원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속에서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기쁨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심령들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저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로 바뀌어지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되새기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다스리며 통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직면할 때 가장 먼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찾게 하시고 주님께 바라는 기도보다는 저희들의 가진 것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기도와 가식적인 삶의 방식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믿음 안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성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떠한 사탄의 간교함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성약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각 부서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의 정성을 다하시오니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며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서우신 김지일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2부 예배에 클래식 예배로 들려지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주일학교에서 포인트 마켓을 진행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성인 세례 대상자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38절을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여호와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라는 제목으로 김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40장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막의 완공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면 그렇다면 과연 출애굽한 날부터 이제 성막이 완공되기까지 며칠 정도가 걸렸을까요? 1년이 딱 걸립니다. 실은 1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히 공사 기간만 따지고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또 모세가 그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기 때문에 그 일수를 뺀다면 온전히 성막 건축에만 소요된 시간은 6개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성막을 지은 바로 이날이 바로 1년 전 출애굽한 날짜이고 그 가운데 6개월 동안만은 오로지 성막만 만들었어요. 바로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생을 다하고 드디어 성막을 다 지었구나. 이제 고생 끝 하고 훌훌 털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출애굽기를 마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를 빨리 벗어나느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민족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죠? 머지않아 곧이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열심으로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기 위해서 빼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예배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에서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날, 드디어 이 성막이 완공되고 예배가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들은 정말 내내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제작하며 지붕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다 만든 세월만 6개월인데요, 아직 제대로 된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준비하는 데만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소모하고서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뵙고 그분을 제대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지나오는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도 그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너무나 사모하고 소망해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34절과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구름일까요? 드라마를 보면은 멋진 주인공이 나올 때 연기가 쫙 관리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 그냥 얼굴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구름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고 등장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를 감히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모세도 이전에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원하건대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영광, 그분의 거룩한 임재 광채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구름을 통하여 임재하신다는 것은, 만날 수 없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대상이지만, 너희는 추악한 존재들이지만, 망가진 존재이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작은 텐트에
임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본당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그 텐트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나 얼마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텐트 하니까 몇 년 전에 어떤 기사에 첨부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 캠프 그 텐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병사들, 미국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우리 군인들도 있었겠죠. 함께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한국 일반 병사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자리가 그 많은 자리들 가운데 하필 어디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한쪽에는 한국 대통령, 오른쪽에는 미국 대통령. 야, 여러분, 이분이 이때 소화가 잘 됐겠습니까? 네, 마침 사진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참 재미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치 선정 실패,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 그 다음 댓글, 저 사람은 진짜 군대에 전역하면, 제대하면 그 어떤 얘기 중에 최강 썰을 풀 것이다. 마지막 댓글, 솔직히 밥을 콧구멍으로 집어넣어도 이해될 듯.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겠죠. 저도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한다면 어떠한 기분일까요? 우리가 체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아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로서 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던 스토리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으로 강렬한 한낮 정오의 그 햇빛을 정면으로 너무나 눈이 부셔서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텐트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God is a transcendence God. 온 우주 위에 계시는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and He's an immanent God. 조그만 몇 편 안 되는 텐트에도 임재하실 만큼 우리 가운데 깊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내킬 때만, 혹은 하나님 시간 여유 있을 때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성막의 다른 이름을 회막이라고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은 성막과 회막은 같은 장소입니다. 단지 각각의 이름에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데요, 성막이라는 이름은 tabernacle,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좀 강한 반면에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회자가 모인다는 그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도 이 회막을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회막의 회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에드의 정확한 뜻은, 회막의 회, 정확한 뜻은 appointment, 다시 말하면 약속된 만남, 의도된 만남, 계획된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내킬 때만, 하나님 무슨 시간 있고 그럴 때만, 시간 빌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니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무슨 말이죠? 하늘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남편을 맞는 뭡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자 열정인 것이에요. 그분의 청사진인 것이죠.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왜 신혼집을 장만하죠? 같이 들어가서 정말 서로 좋아하고 평생 교제하고 싶으니까 같이 살라고 장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너무 좋은데 같이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좋은데 같이 사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살지는 말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내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맺고 평생 깊이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했는데,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시간 될 때만 집에 와서 들락날락 거리는, 심지어 어떤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성을 혹은 다른 우상과 마음을 집에 들일 때가 있고, 혹은 집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전혀 대화나 어떠한 소통이 없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 여러 가지 다른 사변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에게는 예배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사역은 스케줄이 되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타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문,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거주, 해비테이션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본인의 친구 가운데 어떠한 유전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많이 불어나고 살이 쪄서 고도 비만에 걸린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이 토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토니야, 나도 정말 마음 터놓는 그러한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자유롭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깊은 얘기도 좀 하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 친구에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의자의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털썩 주저앉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어떤 집에 초대만 받게 되면 습관적으로 현관에서 서성대는 겁니다. 현관에서 모자도 벗지 않고 외투도 벗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봤을까요? 이 집에 과연 나의 무게를 감당할 의자가 있는가? 이 집에 나의 무게를 지탱해 줄, 감당할 의자가 있는가? 라면서 빙 둘러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 때마다 그런 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을 수 없었던 이 친구는 들어와서 앉아.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괜찮아. 같이 뭐 커피 하자, 밥 먹자. 일로 와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I'm okay. 그리고 집으로 쓸쓸하게 터덜터덜 돌아갔다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가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에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무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무게감이죠. 우리가 항상 말은 쉽게 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만 마치 그 당시에 친구들처럼 괜찮아, 일로 와서 앉아, 같이 밥 먹자 라고 하지만 그를 위한 가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오늘 주님을 맞을, 주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과의 만남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비록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겼고 늘 하나님이 약속 장소에 나오셨다가 홀로 쓸쓸히 돌아가는 일이 정말 많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닌가. 늘 만나지 못하고 바람을 맞고 슬픈 기색으로 되돌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뻔했지만 그것을 각오하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귀신 들린 자도 만나 주었고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셨으며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는 본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회막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세 때에는 하나님을 도저히 대면할 수 없었고 레위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으며 실제로 그 언약궤를 만진다고 할 때는 우사와 같이 즉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 confidence draw near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은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모두 좀 거리를 둬라, keep your distance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라.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Keep your distance.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Near.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바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바보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다짐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성공과 나의 안락과 어떠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다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약장로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길을 여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큰 과제였던 정말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그 성막의 내용, 그 성막을 다 완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어쩌면 오늘부터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의 commencement, 새로운 시작을 정말 잘 달려가셔서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구름으로 덮이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이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하심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앉을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시간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런 저희들에게 그래도 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너희가 영적인 외도를 하고 나를 배신할 때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고 모세가 경험했던, 솔로몬이, 다윗이 경험했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그 어리석게 보이는 사랑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건강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 일부를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이 예물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주님의 그 크신 임재와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